요셉이 애굽의 총리 시절에 야곱의 가족은 남자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400년이 흘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때 바로의 견제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심한 노역과 학대가 점점 강도를 더 강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히브리 유아를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떤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부모들은 처절한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위험을 각오하면서 지혜를 짜내고 또 짜내고 그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 중에 어떤 한 아이가 히브리의 한 아이가 갈대 상자 속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이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히브리의 아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히브리인의 아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 아이가 나일강에 있겠어요?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듣고 바로의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라는 이름을 주고 왕자로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혹독한 학대를 받는 이 히브리 민족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이 모세에게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노동 감독관을 보면서 그에게 분노에 찬 복수를 하고 노동 감독관을 살해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모래에 그를 묻어버렸어요. 그가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구원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히브리인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굽의 살인자가 된 모세는 그곳을 도망칩니다. 급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자동차에는 엑셀레이터가 없어요. 엑셀 페달이 없어요. 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성급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내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성급한 희망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희망을 지탱하는 거예요. 희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일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도 철저히 잡고 계십니다. 주도권과 소유권,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의 역사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된 역사예요. 저절로 우연히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주인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흘러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고된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그냥 고통 속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고통 속에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현장 점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서 다 보시고 부르짖음도 가까이서 다 들으시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현장과는 전혀 다른 딴 현장에 그가 있었어요. 아주 동떨어진 다른 세상에 그는 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떨어진 다른 세상에 있는 이 모세를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끌어 부르십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한 지 40년, 목자가 되어 매일 똑같은 양떼를 그리고 익숙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광야의 풀들은 다 보잘것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잎사귀도 몇 개 없는 그런 풀잎들, 불이 붙어도 호로록 다 타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런 광야의 식물들. 그런데 한 조그마한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호로록 타버리고 끝나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봐도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그 덤불에 불꽃을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떨결에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야? 아니 이게 모세 아니야?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날 줄이야. 얘야 반갑다.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얼떨결에 우연히 만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만나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환상 중에서도 만나고 현실의 생활의 현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저절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대본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한 배역을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하며 양까지 먹이며 살아왔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광야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양의 젖을 짜고 버터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고 털을 깎고 가죽을 가공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이 계절에는 뭐를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40년 동안을 생존을 했어요. 이제 이 지식 가지고, 이 노하우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하게 될 거예요.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한 번도 드린 적 없고 자기 앞에 나타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나 생소합니다. 이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무지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커리큘럼은 모세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나중에 예수 믿은 분이 있어요? 내가 몇 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럼 그 이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준비했구나. 다 기억이 나잖아요.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시켰어요.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육체적인 지혜와 삶의 방법과 이 모든 부족한 것을 그에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훌륭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키워주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우리도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너무 놀란 이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우연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어요? 언제부터?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그리고 그 후손인 모세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자기 소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너의 조상 때부터 너의 인생을 책임져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갑자기 자기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은 준비를 했지만 모세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무런 자기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더 당황했어요.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자기를 소개하는 80살의 모세가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저는 깜이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패자예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현실을 도피했고 애써서 애굽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현실을 향한 그의 눈과 귀를 이제 모두 막고 살았어요. 40세 때 모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왕자의 신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닦았어요. 바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광야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었어요. 바로는 될 수 있었지만 광야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격이 없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탄식에 응답하셨어요. 히브리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 역사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해방 전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백 년의 약속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모세도 이 역사적 현실에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역사적 현실에 눈을 떠라. 역사적 현실에 귀를 열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 삶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로 네가 도피하고 숨었고 귀를 막고 외면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는 그곳에 가야만 해. 네가 그곳에서 상처를 받고 두려워서 도피를 해왔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야 돼.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 모세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을 때 패배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무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의심이 끝나고 불신앙이 끝나고 우리 존재 모태에 들어간 것과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간 것과 같은 푸근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왜 쉼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우리에게는 쉼이 있어요. 왜요? 그 짐을 주님이 져주시니까. 소명의 짐은 결코 무겁지 않아요. 가볍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용기 있게 바깥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어요. 도전할 수가 있어요. 사랑 많이 받은 증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을 많이 누린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역사의 비극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전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오세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세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기를 원하세요. 10계명의 앞에 4계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부분.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의미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찬,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10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가시던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영원한 세계가 이 시간의 틈바구니 사이로 공격해 들어오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 무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시간, 얼마나 능력의 시간이 될까요? 영원의 세계가 시간의 틈바구니 사이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우리 성도는 매일을 이런 하나님의 계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보면 예언자들, 사도들, 하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 만나면 목사님들이나 만나고 선교사들이나 만나고 그런 거지, 자꾸 남의 얘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의 이 모든 소식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중에 뭘 읽고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존재의 신비스러움이 날마다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오세요. 항상 함께 있기 위하여 오세요. 근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는 넘어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매일이 예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주의 권능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건적인 체험이에요. 사건적인 경험이에요. 황홀한 경험이에요. 두려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오늘 내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는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외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착각하는구나. 얼마나 무서운 경험입니까? 두려운 경험입니까? 그러나 공포의 두려운 경험이 아니고 생명의 두려움의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우리에게 공격해 오시는가? 알고 보면 갑자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미 그전부터 수백 년 동안 너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해온 그런 하나님이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예언해줘도 그 말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앞에서 사건화가 되어야만 그제서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건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소름 끼치는 공격적 행위인 것입니다. 은혜의 공격이에요. 은혜로 공격을 해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격을 해오세요. 당신의 자비로 공격을 해오세요.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공격을 해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갑자기 찾아오시면 그때와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때 언제 신랑이 올지는 모르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린 그 신부들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먼 길을 찾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찾아오신 그 만남을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세주의 잉태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지고 왔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지만 마리아는 전혀 모르고 놀라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쓰임받은 여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움이 여러분의 존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소명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생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